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요.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입니다. 네, 요한 1서 1장 8절 9절입니다. 네,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 말씀을 하신 중에
하나님은 정말 기쁘시다. 기쁘시다는 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이런 표현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또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느낌이 어떤 표현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딸이 한 번은 이제 아침에 저한테 이제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왜 미안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화를 좀 냈다고, 아빠는 신경질을 낸 것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니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화를 내는데 또 이렇게 미안하다고 갑자기 하냐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만은 좀 아이가 자기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사실 뭐 차이 못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가 좀 마음이 좀 기뻤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아빠 마음이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좀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그런 모습이 좀 어색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그 삶에 참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아주 좀 사소한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좀 저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좀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좀 많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대면을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자백할 때, 우리 마음이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안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는 마음이 그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단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하게 죄에 위해서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저를 보시는 긍심하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언제라도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신실하게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친구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에 나아가서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아갈 때마다 저를 용서해 주셨던 분임을 기억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고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 기쁘게 받네 거룩한 구주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는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제 부스럭에서 나오는 열매를 매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인격의 변화를 맛보는 실제적인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제가 죽는 것만큼 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부활신앙을 살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혈기를 심고 죽어질 때 그곳에 온유한 인격의 변화의 생명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인격으로 나오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을 받는 지금 이때에 피하지 않고 죽어지는 훈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찬양 하나 더 하고 같이 또 설교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갑자기 해줘서 미안합니다. 신실하신,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예배 인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인생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나의 인생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인생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격하고 주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성경에 이제 나이 계산에 대해서, 시간과 연도의 계산에 대해서 학설들이 있어요. 어쨌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75살의 부름을 받아서 100살 때 이삭을 낳는 겁니다. 75살에 부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이삭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한 거죠. 그래서 100살 때 이삭을 낳았는데 중간에 오늘 이제 사실 설교의 관심은 그 86살쯤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들인 겁니다. 75살에 부름 받아서 86살이 되었으니까 대략 한 주석에도 한 11년 정도 지난 시간인데요.
예.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딸이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저랑 좀 안 맞아요. 어제 저녁에도 그냥 아들하고 이제 하루 종일 기차 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자식들한테는 미안했죠. 저녁을 다 알아서 먹어야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저녁 먹고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랑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그때 꼭 우리 아들이 화장실 가요. 이렇게. 너무 자주 그렇게 겹치니까 느낌이 이제 거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다가 이제 끝날 것 같으면 자기가 화장실 가고 자기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닌가. 빨리 독립을 시키는데 집이 더 커졌는지 빨리 해야 돼. 제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이제 제가 씻고 이렇게 잤는데 서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네. 예. 우리도 서로 안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86살 때쯤 이제 우리가 알듯이 정확한 내용은 86살에 이스마엘 낳았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상세하게. 근데 이제 그 이스마엘 낳을 때 그 앞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총 이제 한 두 번째 처음에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시고 이 86살 때 이스마엘 낳기 전에 또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도 받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는 것입니다. 오늘 그 15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 낳는 15장의 그런 놀라운 내용을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 15장의 내용이 몇 살 때인지는 제가 이 15장 내에서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 86살 근방이고 성경이 뭐 한 장이라 하더라도 한 절이라도 시간 순서가 많이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긴 하더라도 대략 내용상으로 이제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꼭 이삭을 낳았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믿음이 정말로 어떤 결과를 보일 정도로 믿음이 많이 성숙한 믿음이 된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86살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75살에 부름받아서 1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86살에 일어났던 믿음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중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설교만 미리 올리면 안 봐요. 아 예. 다들 표정이 오디오 올라야지. 그러니까 회복을 해요. 좀 열심히 해요. 다들 표정이 왜 너 때문에 열심히 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십 밴드에도 올리고 싶긴 한데 이거 올리면은 이제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약간 이렇게 외곽을 때리는 전술로 페북에 올려서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보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고 무관심. 훌륭해요. 그래서 뭐 미리 설교문을 올린다고 해서 사전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예, 이건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그 믿음의 과정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에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직 뭐 믿음이 완결돼 가지고 어떤 막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뭐 이런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알 수 없죠. 뭐 모르죠. 개인이 이제 믿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과정 중에 다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그 믿음의 여정과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좀 지친 것 같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에게는 예, 여러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만 75세 자체가 지치세요. 아니 86세가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그 연세 자체가 지치실 것 같은데 또 어쨌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그 믿음은 항상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서 출발하니까요. 이삭을 주겠다
했으면 이제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을 따라왔는데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죠. 몸이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로 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지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다들 표정이 네 말이 지친다. 근데 힘이 나실 수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지치지 맙시다. 네. 저 믿음의 여정에서 지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지친다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이제 빨리 왜 안 주어지나 이러면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대만 전도행 팀이 대만 전도행 갈 때 가서 막 너무 즐겁게 도시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을 아마 즐겁게 출발했겠죠.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숙소가 너무 먼 거죠. 이게 짧게 써있어요. 당황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과 아이들만 있으니 또 얼마나 또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너무 더 멀죠. 신경 쓰이는 멀게 느껴졌는데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숙소에 와 있었다. 그런 것처럼 숙소는 너무 먼데 숙소로 돌아갈 생각하면 지치고 벌써 마음이 힘든데 어느 순간 숙소에 와 있다는 느낌은 그 과정이 달랐다는 소리잖아요. 숙소만 생각하고 너무 멀다 이렇게 걸어온 게 아니라 뭔가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구경하면서 왔더니 너무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구경을 많이 해야 돼. 쇼핑몰을 보고 지나가면 금방 와봐. 뭐가 주변이 잘 드디어 우리 딸이 보내는 썩소가 날라오고 아빠 도대체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애들 앞으로 좀 옆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잘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막 집중력 있게 막 이 목적 못 이루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걸 하면은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뭐 도시의 부흥을 경험하고 아시아의 도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뭐 언제 옵니까? 그거 안 왔다고 우울하면은 사역 못 해요. 그래서 한 사람 만나고 같이 도시에서 둘이 기도하고 뭐 이번 다음 달에 하면 동두천 가서 기도 한번 해볼 거야. 서정희 집사님이 크게 놀라시고 입으로는 예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도시에 같이 한번 갑시다 이럴 때 저만 너무 흥분하고 그렇지만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뭐 지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해요. 그게 시간 낭비거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 들어있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은 너무 초조해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과정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될 것인가 잘 모르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그 행복함을 지켜줄 만한 어떤 재정이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행복함이 없는데 재정이 생기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과정,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과정을 즐기고 또 그렇게 할 때는 당연히 그 필요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예. 갑자기 우길 집사님이 크게 보이고 눈이 딱 띄네요. 제가 오늘 부탁을 했거든요.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가 끝나면 하셔야겠어요. 미안합니다. 미리 김을 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길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남의 그 인생사에 너무 충고하면 안 돼요. 남의 인생사에 너무 충고하면은 나중에 피곤해. 결혼했는데 불행하면 내 탓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안 하는데 그다음에 또 괜히 또 우길이가 겸손하게 물어봤는지 몰라. 아니 죄송합니다. 우길 집사님께서 아니 권모 집사님께서 근데 손까지 다 넣어버려요.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결혼하면은 더 직장을 잡으려고 더 애쓰고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좋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례하면서 막 장인 장모님 그 근심 어린 얼굴 보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친구가 이제 백은 친구라고 뭐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안 하신다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우길 집사님의 그 삶의 깊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직장도 잘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매님이 일하러 가시고 자기는 집에서 자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 저를 하면 맨날 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막 나오라고 그러고 집에 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랬는데 예. 이제 간증 안 해도 되겠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11년이나 믿음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지치고 이렇게 좀 힘들고 하니까 뭔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나쁨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제가 설교문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그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의 내용을 쭉 있는데 이거 읽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자식이 없다. 이 문장 자체로는 뭐 이렇게 질문이냐 싶지만 이 문맥 전체는 다 질문이거든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자식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필요합니다. 저도 석교단체 간사 위탁할 때 뉴스레터라고 이제 하시는 그 재정 모금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자비량 사역이니까 헌금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직접 쓰면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독립군이 군자금 모으듯이 이렇게 정말 나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헌금을 안 하면 도덕적 영적 부담감을 생각할 수 없을 이런 편지를 비장하게 써가지고 맨 밑에 광주은행 땡땡땡땡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딱 적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깊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계좌번호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계좌번호를 지우고 그 기도 중에 약속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50만 원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응답이 있어서 이제 계좌번호를 지우고 뉴스레터를 그냥 보냈어요. 50명에게. 본래 계획은 50명에게 10,000원씩 머리를 쓴 거죠. 10,000원은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지우고 편지만 뉴스레터만 보내고 말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계속 신실하게 50만 원씩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계좌로 50만 원 거의 좀 신기했죠. 그래서 어느 달인가는 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여쭤봤죠. 이번 달은 왜 50만 원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응답이 떠오른 거지. 얼마 전에 그 새 신발 누가 들고 온 거. 그런 거 합치면 5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도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가계부를 못 쓴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저희 집 가계부는 항상 헌물칸이 따로 있어요. 누가 물건을 이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다 이렇게 믿고 다 기록해 놓는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또 돈이 막 넘어오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또 이제 후원 세계에서는 힘들거든요. 후원이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막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달리다가 기도했죠. 막 차비가 없어가지고 매표소에 가서 뭐 표 한 장만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분명히 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돈이 없는가? 제가 이제 막 오기스럽고 막 화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제가 믿음으로 돈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없을까? 하고 내린 결론은 아마 쉬라고
지금 차비를 안 주셨다고 하면 캠퍼스 나가지 말라는 소리고, 이거는 나보고 싫어하는 소리. 어느 날 차비가 딱 떨어졌을 때 공동생활집에서 밥을 먹고 푹 쉬었어요. 그래서 캠퍼스 상당 연락이 왔죠. 강사님 오늘 왜 캠퍼스 안 나오셨어요? 차비가 없어서 못 왔어요. 그 다음부터 차비를 막 갖다 줘요. 스쿨버스 표랑 전철 표랑.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배고파서 설교 못 한다. 애들이 설교 전에 꼭 떡볶이 같은 거 사와.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막 질문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약속 가운데 걸어왔으면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도 86세쯤 됐으니까 지금 이제 아까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 안에서 그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제 물론 이스마엘 낳은 것은 그 믿음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이스마엘도 잘 살게 해주시고 결국 이삭을 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안에서는 비록 우리 실수가 있다 할지 사실 이스마엘 낳은 실수는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힘들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뭔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자잘한 실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가능할까 이런 연약함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을 보면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약속의 성취가 더 옳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불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믿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삶에 대한 책임감도 결여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믿음이 딱 어떤 수치화되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이삭을 낳을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질문하는 정도의 믿음도 소중하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 뭔가 질문이 생기고 좀 질문이 하루 질문하고 그 다음날 응답받고 바로 질문이 해소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뭔가 질문하고 이 질문은 이삭을 낳아야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몇 년짜리 질문이죠. 여러분께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길 집사님이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길 집사님이 이번에 이 직장을 얻을 때 제가 몇 번 멘토를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동안 배웠던 모든 믿음의 지식을 총동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결혼해야 사람이 이렇게 절실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총동을 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잠깐 금요 모임 기도회 때 이야기해주고 이런 걸 들어보면은 그 세밀하게 인도함 받은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리뭉실하게 마음의 부담을 안고 막 대충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질문이겠죠. 어떤 면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뭔가 그 믿음 안에서 했던 질문과 내용을 가지고 계속 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최종적인 어떤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믿음의 어떤 그 결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중에서 뭔가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있고 뭔가 필요가 있고 이럴 때마다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그 과정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하니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주 간사님이 자꾸 물어봐요.
설교 은혜스럽게 듣고 있다가 확 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의할 때나 뭐 할 때나 제일 많이 물어보고 제일 많이 의사표시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런 형태의 사람이 없었어요.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면 제가 알아서 섬기해도 그건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편해요. 물어보고 자기 의사표시.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물어보게 돼요. 은중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캐릭터가 많아져요. 오늘 설교가 꼬일 것 같습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동역자 포장을 해야지. 동역자로서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 의사표시를 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훌륭한 거는 뭔가 안에서 좀 이렇게 신뢰 안에서 이해가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언뜻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 안 받아줬으면 내가 말하지 않았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저는 속으로 찔려가지고 앞으로 계속 받아줘야겠구나.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그것은 신뢰인 거죠. 추측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추측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이 너무 멀리 가 있어가지고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 낳았어도 그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교정받을 수 있고 질문하면서 알아갈 수 있고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은 추측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그럼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쭤보고 잘 모르니까 또 기다리지 못해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여쭤보고 삶을 좀 바꿔가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 딱 받고 바로 믿다가 바로 딱 결과 나오고 그러면 인생이 아니죠. 창세기가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 받았고 믿었고 이삭 낳아버렸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2번 믿음은 소유권의 변화이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원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보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여정 중에서 뭘 배워간다는 겁니까? 그 소유권이 점차 변해가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것, 자기 인생으로 출발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잠깐 빌려 쓴다는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쓰셨다가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좋은 건 많이 받았지만 완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이 빌렸을수록 좋은 거겠죠. 아니 어디 리스트 회사에서 빌렸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많이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잘 돌려드리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고의 전환과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약속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연락하여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현실적인 분명한 증거가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이 설교 이후에 간증을 해야 한다니까 눈이 이렇게 문장의 뒷부분을 벌써 보고 있어가지고 뒷부분 문장 내용이 막 입에 나와버리고 막 이러네요.
나이가 먹어지니까 이래. 나이가 먹어지니까 유머도 안 되는 거야. 빨리 끝내야겠네.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하늘에 있는 내용처럼 막 이렇게 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필요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삭, 어디서 살 것인가? 막 이런 문제. 이렇게 막, 가나안 땅에 살고, 이삭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막 민족을, 이런 약속이죠. 그러나 아주 작은 출발이죠. 자식이 없는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이 약속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식은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주시고,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점점 강해지게 하시고, 뭐, 이런 어떤,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니어도 점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신교회도 믿음의 예정을 따라갈 때 지금 막 예배가 옛날 같으면 이런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막 또 마음 뺏겨가지고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잘 몰라가지고 막 길에서 예배드리다가 막 이런 장소면 막 천국 온 것 같아가지고 막 예배가 이상해지고 이러면 제가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길로 나가야겠다고 막 너무 어렵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이런 거에 마음 안 뺏기고 예배 잘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런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약속은 뭐예요? 도심 곳곳에서도 이런 예배가 되게 하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다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다들 표정이 마지막에 폭탄 터졌잖아. 너무 흥분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예배 뭐 누구 의지할 필요 없이 각자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나 어디서 예배 드릴 수도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죠. 여러분 그게 되어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가 독립되어야 삶이 독립된 것이다. 다들 표정이 우리가 언제 뭐 식민지였어? 축복합니다. 예, 영적인 자립인 거죠. 예. 뭐 어떤 설교자, 어떤 공동체 예배 분위기 그거 이전에 나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돼야 돼요. 예. 우리 집사님께서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이름이 안 떠. 바로 앞에 계신데 우리 집사님께서 남산에 혼자 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법을 만들었다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막 간증하시고 요새 SNS 끊으시고 다시 활발한 SNS 활동을 기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좀 초청해 주시고 좀 해주세요 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너무 이렇게 막 잘하시다. 여러분 다 그중 이번 주 중에는 막 지은혜 집사님이 막 내 방에서 막 하나님께서 주신 막 사인이 있다고 막 손님들이 와서 막 알아서 물건 사주고 막 수요일 날 막 혼자 기도하고 막 너무 막 페북에 올리고 막 제가 너무 최고예요 누르고. 근데 금요일 왔는데 장사 안 됐다고 너무 시무룩. 그래서 농구하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농구도 안 돼가지고 미세먼지 뭐 왕창 먹고. 오늘 그 설교를 잘 정리할 수 있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질문도 있고 때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권은길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와가지고 평소처럼 안 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2달 정도 걸렸고요.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취직을 했는데요. 개발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직업입니다.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직업이고요. 제가 한 1년 반쯤에 마지막 다니던 회사에서 이걸 공부를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2달 정도 구직을 한 것 같아요. 예,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공부하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직업 없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돈 안 버는데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 장인 장모님은 눈치 주시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랑 멘토링을 이제 하면서 목사님 말씀해주신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 하셨냐면 돈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안정감이 아니라 가정의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 안 하면 찰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아내는 프로그래머가 무슨 직업인지 잘 모르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걸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랑스럽고 네가 그거 공부해서 너무 좋다. 근데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이제 공부는 어떤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학원을 알아보면 이제 여러 학원 중에서 좀 제일 빡세게 유명한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원래 한 1년 4개월 정도를 해야 수료를 하고 이제 구직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다 하지 못하고 한 10개월 정도를 공부를 하고 나와서 한 4개월 정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제 믿음을 총동을 해가지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첫 출근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회사에 갔길래 이렇게 간증까지 하나. 되게 작은 회사인데 스타트업이고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분이서 공동 창업을 하셨는데 제가 첫 직원이에요. 회사는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접 갔을 때 꼭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일을 하면서 제가 월급을 못 받을 위험이 혹시 있냐.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은 그렇진 않다. 그럼 진짜 해야겠다 해서 이제 들어갔고요. 만약에 월급을 못 줄 수 있다 했으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3월부터 구직을 이제 시작했는데 되게 많이 두려웠어요. 저는 일단 면접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과연 제가 이제 혼자 4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먹힐까, 사람들이 좋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불확실성 속에서 구직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첫 면접이 잡힌 그 전날 묵상 모임을 했어요. 구로에서 묵상 모임을 하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이제 믿음에 관한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인가 이제 보트 배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들릴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네 믿음이 없냐 꾸짖고 바람을 이제 잠재우고 했더니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읽고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면접 갔을 때 많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같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어떤
관점이 열렸냐면 사람들은 저를 평가하겠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게 달려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아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두렵고 좀 복잡한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때 목사님 얘기하고 저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내가 면접을 잘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면접을 잘 보고 못 보고 떠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참 잘 느껴야겠구나.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면접을 갔는데요. 되게 좋은 회사였습니다. 강남에 되게 좋은 오피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규모도 좀 있었고 매출도 되게 많고 한 그런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6명이 들어오셔서 면접은 되게 따뜻하고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좀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먼저 그 전에 테스트, 코딩 테스트라는 걸 하고 이제 제 코딩이 마음에 들어서 든다고 하시면서 이제 면접을 한 거였는데 저 되게 좀 기대하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긴장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잘 될지도 모르겠다 하고 갔는데 정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집에 왔는데요. 그 면접 본 어떤 질문들을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추려보니까 한 40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답한 건 한 20%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횡설수설 하다시피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붙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안 되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면접이 저한테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고 제가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힘들고 두려운데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이제 면접 그날 이제 기술 면접을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제가 공부할 것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쉬고 공부를 하고 다시 구직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 3, 40개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지원서를. 그 중에서 떨어졌다 연락이 온 데는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연락이 온 데는 한 20군데 정도에서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본 데는 한 13군데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구직을 시작했을 때 한 2주 정도 아무 데에서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고 제가 막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직전에 아내와 누워서 어떤 되게 사소한 일 티격태격대다가 취직 못한 남편의 마음을 네가 아냐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아내가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 그런 어려운 과정을 아내와 같이 겪으면서 참 안정감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제가 취직을 했으면 이 취직 여부에 따라서 결혼이 좀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결혼 이미 했고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가 취직 못하면 내가 돈 벌게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안정감과 따뜻함 속에서 제가 한 2주 정도 그렇게 아무것도 연락 안 오고 이제 한 2주가 지나니까 연락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3군데 정도씩 면접을 갔는데 이제 대부분 좀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욕심은 규모도 있고 매출도 있고 좀 좋은 회사에 가고 싶었지만 그 회사들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 위주의 어떤 회사들을 면접을 많이 보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창업을 했고 되게 좀 수평적이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도 이제 왔으면 좋겠다고 한 찰나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한테 먼저 메일로 이런 것들을 해봤는지 혹시 그리고 아시는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건 해봤지만 이건 안 해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답장이 다시 왔는데 그럼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면접을 할지 말지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여러 면접들을 봤는데 제 안에 좀 안정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면접을 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면접이 이렇게 면접이 좀 길어져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한다는 어떤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돕고 계신다. 좀 물론 탈락 내일 계속 받을 때 좀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다시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차분하게 준비해라. 때가 올 거다. 우리가 갈 회사가 있다라고 좀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락내락하는 마음들 속에서 좀 계속 이제 구직을 하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면접을 같이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가는데 좀 메일 내용들이 계속 되게 좀 딱딱하고 좀 사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도 다른 회사들 계속 면접을 갔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 가면 분위기가 싸늘하고 좀 무시하지 않을까 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 해본 종류의 어떤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좀 긴장이 많이 돼서 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굉장히 많이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담당자분이 되게 좀 따뜻하시고 저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회사 소개를 받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테스트 시험지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전에 해보지 않은 방식이었고 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제가 감이 안 잡혀서 사실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대충 감을 잡고 좀 써봐야겠다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를 백질 내고 나가야 좀 후련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좀 이걸 그렇게 좀 해보고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쥐어짜면서 그 문제를 이제 풀고 적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못 풀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망했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제 되게 좀 친절하게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이 좀 많은 거 알고 계시고 이분이랑 혹시 함께 일하게 된다면 좀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거의 한 면접을 한 3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하면서 끝에 제가 좀 오늘 저도 답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접 보러 오셨는데 이 정도면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전공자 중에서 백지를 내고 나가신 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푼 답안의 어떤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다른 데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면접에 합격했으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그 공동 창업자들이랑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연봉이나 이런 것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만나러 이제 다시 갔는데요. 그 회사를 면접 보고 갈 때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을 갈 때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면접 갈 때도 제가 마음이 계속 시달렸어요. 도대체 이 연봉 협상이라는 걸 저는 해본 적이 없고 도대체 이거를 저보다 제가 원하는 연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올라가려고 해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좀 두렵고 막 괜히 이런 걸 하다가 좀 마음이 상하고 할까봐 좀 두려운데 어느 정도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좀 평안함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이 방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가가지고 되게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 창업하신 네 분이 저를 되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맞아주셨어요.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연봉을 그 범위 안에서 좀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좀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였고
저희 어떤 의사나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존중해 주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겠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겠다고 같이 좀 협의하고 하게 됐는데요. 이 어떤 제가 직업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제 안에 좀 걱정됐던 건 너무 제 욕심으로 직업을 고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제 교육에 훈련 받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제 욕심에 맞는 회사가 돼도 좀 걱정이고 했었는데요. 좀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고 좀 세밀하게 저를 돕고 계신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낙에 어떤 사람들 앞에 서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를 제가 세밀하게 많이 느끼면서 이제 다시 일을 했을 때 겸손하게 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구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일을 열심히 하고 도시에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헌금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신실하도록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헌금이 성경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 혹시 볼까요? 네. 오늘 저기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군요. 네. 박수로 송영기 의원님. 그리고 여기 다 받으신 주보 같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묵상 모임 5월 17일 날 참여하다니까 신부님과 묵상 모임이 있고요. 30일에도 있고요. 조임까지 31일에도 있습니다. 네. 가장 인자는 안전중에서. 네. 그리고 보시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29일 날 수요일 있는데요. 네. 제가 같이 여기 하게 되는데 시간은 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밴드나 이런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1박 2일간 즐거운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